네, 여호수아 8장에서 10장까지 말씀. 오늘은 저희가 그 가운데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말씀에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첫 번째 지경이었던 여리고와 전쟁을 치르죠. 그리고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 성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성을 정복한 후에 이제 또 아이성을 함락을 시켰습니다. 아이성을 함락시킬 때는 그들 내부에 있었던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좀 겪었습니다. 사실 아이성은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큰 성이 아니어서 군인 얼마만 보내도 충분히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여리고 때보다도 더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희생을 내면서 그러면서 아이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오늘은 드디어 이제 그 다음 성읍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 다음 성읍은 기브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아무 소식을 못 들었겠습니까? 기브온 사람도 다 소식을 듣고 있죠. 지금 우리 앞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이렇게 함락이 되었다. 그 성들을 함락시킨 자들이 누구이고 어떤 힘으로 그들이 그 성들을 그렇게 이길 수가 있었는지 그들에게는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 그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신다 하더라. 이런 얘기들을 아마 다 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꾀를 냅니다. 꾀를 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게 하셨던 그 땅에 대한 어디까지 그들이 땅을 정복하고 어디부터는 화친을 맺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까지도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약속의 땅을 벗어난 먼 지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중에서 진멸하라고 하신 헤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절대 화친하지 말고 모든 땅에 살아있는 자들을 다 죽이고 진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친 후에 먼 땅에 있는 자들은 화친할 수 있다면 화친해라 라는 이야기, 이 이야기에 대해서 그들이 그러면 우리는 먼 땅에서 온 것처럼 우리 스스로 변장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자.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화친할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건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 자신을 변장을 시키죠.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9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9장 3절을 보시면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해서 갔다라는 거죠. 이렇게만 해서 가면 보기에는 분명히 멀리서 온 사람들이겠죠. 멀리서 오다 보니까 그 중에 옷도 헤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양식에 곰팡이가 나고 마르고 그러면 분명히 틀림없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화친해야 될 사람들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들이 왔을 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저런 꾀에 속겠냐, 저런 거 알아보지 않겠냐, 저렇게 변장한 거 못 알아채겠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 정도 꾀를 낸 거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속아 넘어갑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세상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생각할 때는 저 정도의 우리가 세상의 꾀를 미리 모르겠냐. 세상에서 말하고 생각하는 저런 계획들을 우리가 모르겠느냐. 다 우리가 대책을 세울 수도 있고 그리고 속지 않도록 우리도 지혜롭고 나름대로 저 정도는 능히 알아챌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다가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다 세상 따라가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가치관과 신념 무너지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또 특별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안 보여요. 사랑하면 안 보여요. 신실하고, 그리고 착실하고, 신앙이 뜨거운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한번 사랑하면 그 사랑에 깊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가치들이 잘 안 보여요. 이것 따라가면 안 되는데 라고 그렇게 철석같이 생각했던 것들도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가는지,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지 너무 그게 달콤하거든요.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래도 나는 내 신앙과 내 믿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치 끓는 물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처럼 점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와 신념에 반하는 꼴딱 넘어가 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이 여호수아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런 정말 이 단순한 속임수를 왜 모르겠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이 떡에 이렇게 곰팡이가 난 떡 준비해서 낡은 신을 신고 갔다고 해서 이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며칠 뒤에 바로 볼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 한번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9장 16절에 보십시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었다. 그러니까 사흘 길만 가면 볼 사람들이에요. 큰 무리로 해서 갔으니까 미리 정탐꾼을 보냈으면 하루라도 알만한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한 달을 가야 만날 사람들도 아니고 그 동네 그 지경에 있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아 넘어갔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 묻자. 우리의 이성은 굉장히 이성적일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이 이성이 굉장히 이성적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성이 이성대로 작동을 안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성이 이성대로 작동하지 마라 라고 이성이 스스로 자신의 이성에게 말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성이 늘 이성적으로만 작동하지가 않는 이유가 바로 이성 스스로가 이성 자체에게 그 이성이 이성대로 작동하지 않게
지시하고 말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판단과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네. 아니 여호수아도 이렇게 실수하지 않습니까? 우리 늘 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늘 실수할 수 있다. 우리 늘 판단을 제대로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꾸미고 난 다음에 12절, 9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제 그들이 어떻게 자신의 행색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면,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니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사흘길밖에 안 되는데 무슨 포도주의 가죽 부대가 다 찢어지고 그리고 옷과 신이 다 낡아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어이없는 말에 그냥 넘어가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장들이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양식을 취하는 거죠. 그들이 보내온 양식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할지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좀 이렇게 어이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판단에는 항상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무 상황이 명백한 거예요. 너무 자신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상황이 분명한 거예요. 너무 명백하고 분명하다고 여기다 보니까 자신들 안에 있는 여러 기능들, 이성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 자기 신들의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아무리 상황이 명백해 보여도, 아무리 지금 여건이 분명해 보여도 그 상황과 여건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반드시 묻자.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내 상황이 어떻게 보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여하 관계없이 매일매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가고 있냐, 내가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고 있냐,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가치와 세상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좋을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게 된다. 이런 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다. 어쨌든 이런 조약을 맺었는데 그들이 맺은 조약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흘이 지나니까 알게 된 거잖아요. 사흘 지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너무 성급한 거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결정을 한 거예요. 얼마나 성급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들도 굉장히 성급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과 묻고 대화하면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한 채 바로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지 못하고 너무 앞서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앞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급해요. 모든 것이 빨리빨리 되어지기를 원해요. 모든 것이 다 빨리 내 뜻대로 움직여지고 그리고 드러나지 않으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사흘 지나서 보면 다 드러날 일인데 그거를 지금 당장 알고 싶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신이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 땅땅 내려버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뜻하시지 않은 일들이 오게 되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저희들 함께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뭐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께 묻고 대화하는 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없이 가면 하나님 없이 성급하게 나 혼자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이다. 하나님, 그러한 삶을 보다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늘 주장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 이 아침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데 너무 상황이 명백하다고 여기고 너무 뻔한 것들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실수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너무 성급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따르지 못하고 급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늘 모든 상황에서 항상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